가가지고 세상 떠나서 천당갈만 얼마 남지 않은, 그래서 한평생 신앙생활을 잘한 그런 분이 이 가사 쓴 것 같아요. 가사 내용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평생 살아왔는데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 다 살아나고 우리 후대들이 계속 일어나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겠지요.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잠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 군데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한 번뿐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아주 그야말로 절대 절묘의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그런 언약을 말씀으로 받았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밀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까지 받았는데 이 일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명을 놓치게 되고 애굽의 노예가 되고 만 것이죠. 이 사명 놓치니까 계속 노예, 포로, 속국 면치를 못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 우리 오늘 말씀 보면 이 애굽의 왕 바로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이거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아들 낳으면 죽여라. 만약에 그거 가만 놔둔 그 집안 식구 다 멸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명령을 내린 거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복음 가진 후대는 어떻게든지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거.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직 하면 너희 제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죠. 이런 위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 모세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나일강에 갖다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일 강가에 갖다 놨는데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이 낳은 아들은요, 나일 강가에 놓는 게 아니고 나일 강에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나일 강에다. 이거 죽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불신자의 운명 속에 태어난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날 때 한 여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한 여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게벳, 이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후대를 살리는 그야말로 운명을 뒤바꾸는 망대의 운동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인간의 상세법을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요게벳.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요게벳은 생명 살리는 망대 운동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그야말로 생명 건 결단을 내린 것이죠. 무슨 소리인가 하면 만약에 아들 낳는데 이거 안 죽였다. 그러면 집안 식구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 걸지 않아가지고는 할 수 없는 운동이죠, 이게. 생명 결단을 내린 거죠. 이래가지고 결국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 강가에 두게 된 것입니다. 그 자기 딸 미리암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아기를 상자에 담아가지고 강가에 갖다 놔. 강에다 띄운 게 아닙니다. 강가에다 놨다 그랬어요. 강에다 띄우면 뭐 흘러내려가 죽어버려요. 중요한 사실은 이제 나일 강가에 아이를 갖다 놓고는 자기 딸 보고 망 잘 봐라 시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아들 모세는 죽었구나. 그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실 때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누이로 자기 딸로 지켜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게벳은요, 언약 잡는 그 순간부터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나 보자. 신앙생활의 최고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 그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구하기 전에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요게벳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있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딸을 시켜가지고 망보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각본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가지고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 갔다 오는 그 날강가에 목욕하러 오는 겁니다. 또 딴 데로 갔으면 머리 아프잖아요. 이래가지고 공주가 그 애를 발견하게 된 거죠. 상자를 갖다 열어보니까 그 속에 이스라엘의 아이가 들어있잖아요. 그래 그 아기를 바라보는 순간에 막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걸 넘어가지고 그 아이를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야 내가 양자를 삼아야 되겠다. 죄송합니다만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여러분 강아지들 순똥 강아지가 길거리에 막 돌아다닌다 그러면 별로 볼 것도 없잖아요. 진짜 이쁘게 생기고 탐스럽게 거는 아유 갖다 키우고 싶다고 강아지도. 모세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좌우지간이 생긴 자체가 이래가지고 공주가 쉽게 말하면 반해버린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하나씩 하나씩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래가지고 아이를 양자로 삼게 되고 그 아기의 생모인 요게벳을 유모로 삼게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요게벳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유모 노릇을 하는 겁니다. 당시 풍습으로 최소한도 저 떨어지는 거에 뭐 한 2년이면 저 떨어지겠지만은 이 아이 곁에 이모가 한 10년 정도 이 아이를 돌본 거죠. 그러니까 요게벳이 10년 뿐만 아니라 모세가 공주의 양자가 돼서 애굽 왕궁에 들어갈 때 할지라도 아마 시시때때로 나왔을 겁니다. 그 어머니한테 40살까지 있었잖아요. 이래가지고 요게벳이 그 아들 모세를 놓고 망대운동, 말씀운동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그 모세에게 정말 이 복음과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생명 걸고 이제 그 운동을, 그 망대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망대운동이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운명을 뒤바꾸는, 이스라엘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운명을 뒤바꾸고 정말 역사를 바꾸는 기적이 시작이 된 거죠. 한 여자 때문에. 그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했잖아요. 레위 여자가 레위 남자에게 시집갔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가만히 보면서 이야 아버지보다 남편보다 이 요게벳 부인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이 있었구나. 요게벳을 하나님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요게벳 남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난 알지. 여러분 모를 걸. 왜 그래?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므람. 이름이 아므람이라고. 요게벳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게벳처럼 그야말로 시대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진짜 요게벳처럼 결단하면 그 다음 역사는 하나님 하시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진짜 생명과 결단한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위기를 만난 겁니다. 이래가지고 아들 낳으면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위기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말씀을 보고 생각할 때 이 문제는 당시의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느든지 그 시대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시대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당시의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요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시대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아들 낳으면 처음 죽여야 되는 그런 위기 시대를 지금 만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위기 만난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이래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전부 흑암 문화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는데 라디오에서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 사실 알고리즘뿐만 아니잖아요. 그 AI 단지 모든 것들이. 이게 이제 자유롭게 우리 손에 와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그 피해가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흑암 문화들이죠. 거기 지금 우리 후대들이 노예가 되어 있다고요. 이래가지고 막 온갖 종류의 흑암 문화가 우리 후대들을 지금 멸망으로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다고. 애들만 집에 놔두고 부모는 나갔다가 밤늦게 11시, 12시 들어오고 애는 그 엄마 돌 때까지 하루 종일 이거 붙잡고 앉아있고 다 잡는 거죠 전부. 그저께 우리 그 서윤인 학교 운동회를 했는데 그 운동회하고 온 사람들이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어른들은 막 뛰어노는데 애들은 뛰어놀 줄 모른다는 거예요. 애들이. 왜 그러냐. 맨날 이거만 하고 앉아있어가지고 이거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막 나가서 뛰고 이런 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심각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를 보고 큰일 났구나. 요괴별처럼요. 생명은 결단해야 돼 이거. 안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온갖 종류의 흑암 문화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멸망으로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다 렘넌트 주의를 써놨는데 이게 좀 캐치프레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지금 다 아들 낳으면 죽이려고 했잖아요. 바로 왕이. 그와 마찬가지로 이 흑암의 세력이 우리 후대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겁니다. 노예로. 이래가지고 죽음의 길로 끌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어떤 렘넌트 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스마트폰, 이 게임 이게 너무 몰두해서 빠져버리면 이 뇌가 자꾸 굳어진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치매하고 알코올 그런 것처럼 굳어져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학교 파면 우리 집이 몇 동이더라. 너 그렇게 된다 이거. 심각하게 들었나 안 들었나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사실입니다. 그런 현실 결국 우리 눈앞에 좀 와 있는 거죠. 이 지금 특히 스마트폰 이 중독 이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고 이 고민을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땅에. 심지어는 학교에서 스마트폰 갖고 오지 마라 그러면 될 텐데 그걸 못합니다. 선생님들이. 왜 그러냐. 부모들이 못하게 해요. 끄지도 못하게 하는데 켜놓고 있으라고. 무슨 놈의 세상에 그런 세상이 있는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바로 이런 시대 속에 오늘 본문의 요괴벳은 그 모세에게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그런 망대의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이래가지고 생명을 살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못해 생각해야 돼. 나는 우리 후대한테 이 복음을 진짜 각인 뿌리 체질하게 만들겠나. 요괴벳이 그 아들을 놓고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망대운도 일으킨 겁니다. 이래가지고 생명도 살리고 미래 시대를 준비한 거죠. 이래가지고 사실 요괴벳은 기적과 같은 응답을 받게 된 거죠. 저 아들이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통령 된 거잖아요. 영적 솜이 그 시대를 살리잖아요. 오늘 우리 본문에 요괴벳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망대운동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흑암에 장악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붙잡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위기 시대를 살리는 망대운동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이 복음의 이유를 아는 한 사람, 한 가면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와 같이 이 복음과 이 복음의 이유를 알고 있는 그런 한 사람, 그런 가문이 절대 필요하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요괴벳 같은 사람이 한 명씩은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야지 시대 살리는 거죠. 성경에 보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레위 남자하고 레위 여자가 만난 겁니다. 이래가지고 가정을 이룬 거죠. 최고의 가정이죠, 이거는. 하나님 아는 사람, 복음 아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복음의 가정을 이뤘으니까 이거보다 복된 가정이 없는 거죠. 여러분 결론하신 것처럼 이 가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럼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신다고요. 최고의 만남이 뭐냐? 복음 가진 사람과 복음 가진 사람, 하나님 아는 사람과 하나님 아는 사람,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아는 그 사람과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 이들이 만나면요, 요셉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 아는 사람, 진짜 복음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만난 거죠. 하나님 이 가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 복음과 특별히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가, 그 문제가 무언가를 아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아, 내가 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나? 내가 복음을 정말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나는 내가 이 복음 가지고 정말 이 시대를 제대로 보고 있냐?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시대를 보고 있는 것인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게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해야 되는 그런 운동인 것이죠. 요게벳. 그렇습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꿈에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게벳. 이거는 그냥 간단한 한 여자, 그냥 망도운동했던 한 여자구나.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사단에 잠깐 시대 살릴 그야말로 유일한 해답인 거죠. 그래서 이 요게벳이 기도하고 그런 말씀 운동한 게, 다시 말하면 이 망도운동이 그 시대와 후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요게벳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게벳이 했던 것 같은 그런 망도운동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할 것은 이거밖에 없는 거죠. 딴 거 할 일이 없는 거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문을 봤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은 지금 후대와 나라가 멸망당한 그런 위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아니 아들 낳으면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보다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과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의 노예가 되고 흑암 세력의 이 노예가 되어가지고 멸망의 나라로 다 떨어져 풍전등합니다. 지금 다 멸망당하는 그런 위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이 요게벳 시대, 모세 시대는 그 시대였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시대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후대들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처럼 이 흑암 세력에게, 이 사단의 세력에게 완전히 노예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가요,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흑암 문화입니다. 한 개도 빠짐없이. 거기에 지금 전부 다 노예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약 중독, 그러면 옛날에는 뭐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건지 알았잖아요. 지금 초등학교까지 마약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뭐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이래가지고 뭐 초등학교 몇 학년 되면 대마초 같은 거 한 번씩 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담배 먼저 피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마초로. 그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거기다 게임 중독. 게임도 그냥 게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게임 중독. 그 다음 아이들이 폭력 행사입니다. 지가 폭력을 행사하는 줄도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이 정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죠. 거기다 한 번씩 자살해보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이런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온갖 문제가 시대와 우리 후대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며칠 안 됐는데 그 신문에 보니까 한 번도 지금까지 조사를 안 했었는데 2024년도에 들어와서 조사를 했어요. 서울대학교에 있는 교수가. 뭘 조사했냐면 소아청소년 10살부터 17살까지 소아청소년들의 이 정신문제, 이거 조사를 했어요. 아마 이게 지금 조사하면 여러 가지가 이제 문제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잘 발표는 하는 것 같은데 정신장애가 약 16%랍니다. 소아청소년. 한 번씩 정신장애 때문에 치료받은 애들이, 진단받은 애들이 약 16%. 더 중요한 거는 7%는요, 시급하답니다. 치료받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우리 후대들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속에 있는 아이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문제가, 그러니까 부모들은 정신문제인지 아닌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죠. 우리 성교원에 지금 얘가 중학교 2학년 됐으니까 10년 이렇게 됐잖아요. 성교원에 다녔는데 그 엄마는 어떻게든지 성교원에 보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애비가 그걸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놈이 뭐 때문에 그러는지 자우지간에. 이래가 이제 애가 오다 말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성교원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안 보였죠. 어떡하니 정신을 오늘 봉학기 그때 시작을 했는데 면접을 하는데 보니까 왔어요. 이거 어디서 보던 놈인데 봤더니 그놈이라. 이게 성교일 때는 양반인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도 나오고 있거든요. 청신하는 시간에 손뼉 막 치고 소리 막 지르고 혼자 나갔다 들어갔다 그러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영적으로 심각한 아이들이 지금 6%가 된다고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전도성교 렘넌트 운동에 그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이거 생각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자꾸 늘어가는 겁니다. 막 조금씩 쫄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맨날 말씀드리는 것처럼 문 닫는 교회들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만난 겁니다. 이런 위기 시대에 오늘 말씀에 나온 복음 가진 가정, 복음 가진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 없으면 결국 무너지는 거죠. 만약 요셉이 섰었다. 그럼 모세도 없는 겁니다. 출애굽이 어디 있습니까? 끝나는 거지. 오늘 본문의 요셉의 한 사람이 정말 사실적인 말씀운동, 복음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진짜 믿음의 기도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 사람 기도하는 거 보세요. 자기 아들 그 나일 강가에 갖다 놓고 딸을 시켜가지고 망보라고 그러고 자신은 집에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때까지. 그야말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비밀을 누린 것이죠. 그 기도운동. 그래가지고 생명사내는 망대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후대에게 그 모세에게 이 복음의 비밀이 전달된 것이죠. 그냥 전달된 게 아니라 각인 뿌리 체질됐다면서요. 다른 거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들어야지. 후대에게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니까 정확하게 전달되니까 흑암 망대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하잖아요. 16% 정신장애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복음 가지고 각인뿌리 체질돼서 복음 가지고 치료하는 게 밖에는 길이 없는 거죠. 이걸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이런 사실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치유사역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결국 흑암망대가 무너지고 결국 우리 후대에게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니까 그야말로 후대와 시대 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각인뿌리 체질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렇게 각인된 복음은 반드시 때가 되면 성취됩니다. 그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요셉이라든지 오늘 말씀에 모세라든지 혹은 다윗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어릴 때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된 겁니다.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정말 주인공과 마찬가지인 요게벳이 사실적으로 깨닫고 누린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깨닫고 누려야 될 비밀들이죠. 요게벳이 자기 아들 모세의 유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모가 뭡니까? 젖먹이 키우는 거 아니에요. 10여 년 동안 뱃먹이 키우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게벳 운동, 우리가 망대 운동한다. 영육간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은요, 이 모세를 키우는데 복음을 가지고 영적인 사람으로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담아서 정말 미래 살릴 그런 서밋으로 키운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풍습이 유무 역할을 한 10년 정도 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10년 말씀동한 거죠. 그렇습니다. 한 생명을 키우는데 복음의 사람을 키우는데 이 정도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 정도 시간이 절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이나 공부하기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단이 눈에다가 쌍심지를 쳤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성경원과 그리고 저 공부학을 문을 닫게 만들 것이냐. 아마 지금도 호시탐탐 노려질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고 우리 사역하게 되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못을 키우는 약 10년 정도의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에 요셉은 자기 조상들이 자기에게 전달해 준 그 복음과 언약의 모든 것을 한 개도 빠짐없이 전달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는 얘기지만 창세기 3장의 원죄 사건, 그 사건의 해답은 오직 하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어갈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을 강의시킨 것입니다. 모세에게.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각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각인되면 우리 후대들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후대들의 영적인 그런 모든 그릇이 바뀌어진다고 말해요. 제가 우리 렘넌트 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스펀지에다가 물을 꽉 채워놓고 거기다 또 물을 부으면 물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안 들어가요. 똑똑하죠? 안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바싹 마른 스펀지에다 물 부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잘 들어가요. 바로 그거다. 우리가 복음으로 조금만 하면 게임을 좀 해도 이게 들어가지를 못한단다. 게임 잠깐 하는 거지. 근데 바싹 마른 데다가 게임을 하게 된다. 그럼 이게 완전히 각인 뿌리칠 되는 거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나 이게 바로. 그게 지금 안 되잖아요. 복음 들어가기 전에 이 게임 들어가기 전에 세상 흑암 문화 들어가기 전에 복음이 각인 뿌리칠 되게 만들어 버리면 좀 해도 상관없다고 말해요. 그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요게벳이 모세에게 이 운동을 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원시복음을 강의시키고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 이거 완전히 마귀잖아요. 귀신 역사. 접신운동하는 그런 그 폐해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모세에게. 이게 이제 렘넌트 운동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요게벳은 이 사람이 레위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문인 것입니다. 이래저래 자기 가문에 전달된 이 성막의 비밀, 예배의 비밀을 모세에게 정확하게 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복음 강의시키고 이 예배의 비밀을,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각 개개인이 내가 우리 복음 하나 교회라고 하는 이 속에 한 가지 퍼즐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 퍼즐 빠지면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중요성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요게벳은 오늘 모세에게 그 비밀을 전달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런 망대운동이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도 일어나야 되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요게벳이 망대운동을 일으켰는데 요게벳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망대운동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절대 계획을 붙잡았으니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면 돼. 나는 하나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사람인가? 나는 뭘 붙잡고 사는 사람인가? 나는 무슨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사람이냐? 생각해봐야죠. 오늘 그래서 말씀 요게벳은 자기 아들 그 모세를 그 시대 살리 정말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준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후대가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그러면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다는 거예요. 예, 좀 미안해. 엄마가 오늘 바빠서 엄마가 좀 일이 있으니까 오늘 교회 못 가니까 너희도 교회 갔다 와. 엄마가 아이 보고 렘넌트 운동 내가 잘한다 그랬어요. 렘넌트 운동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난 바쁘니까 좀 나갈 돈 테니까 너 혼자 예배 드리라 그런 소리지. 하나님께서 이 요게벳을 통해서 이 모세에게 말씀을 강의시켰는데 얼마큼 강의시켰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창세기를 기록할 정도로 강의시켰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40년이 지나가지고
그걸 갖다 책으로 만들 정도로 각인시켰으니 요기벳이 얼마나 했겠습니까? 오늘 바쁘니까 내일 하자. 그런 게 없는 거죠. 생명 없는 거죠, 생명. 말씀 각인, 기도 각인. 그러면 이 요기벳은요, 우리가 요즘 말하는 세 가지 집중의 비밀을 최고로 들은 거죠. 그 모세를 갖다가 나일강가에 갖다 놓고 기도한 거 보세요, 여러분. 그 기도한 모습이 하나도 안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는 그 시간에. 그래가지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러면 요기벳이 기도한 대로 공주가 나오고 공주가 양자 삼고 자기가 유모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럼요. 요기벳은 자신이 구하고 있는 그 기도 내용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한 그런 사람이었었죠. 이래가지고 삼재중의 비밀을 누림으로 하나님하고 깊은 소통의 삶을 산 거죠. 이 비밀을 모세에게 전달했단 말이에요. 모세 앞에 증인으로 섰으니까. 말씀 각인하고 기도 각인하고 언약을 각인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부 인도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세계복음화의 정확한 언약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훈련받은 그 모세를 호레셈 떨겨난 불 가운데서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희생제사를 드려라. 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와라. 모세가요 기절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게 지금 젖떨어질 때까지 10년 동안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 그 나머지 40년 동안 우리 어머니에게 귀에 못이라고 들은 못이 베기도록 들은 이 소리인데 그 소리를 누구한테 지금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언약을 들었는데 저 바깥에 나가보니까 그 현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 아버지가 한 소리구나. 이게 우리 엄마가 한 소리구나.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대를 살리지요. 이래가지고 피언약의 복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정말 2, 3차 살리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요기벳과 이 모세의 망대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있던 이 흑암의 망대, 이 흑암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렘넌트들 세절기에 말씀드렸잖아요. 6월절. 6월절이 뭡니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 날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요기벳으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요기벳의 망대 운동, 요기벳의 말씀 운동, 요기벳의 기도 운동. 그렇습니다. 우리 단합반 한 목사들이 단합반 하고 나가지고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 있었어요. 그게 뭐냐? 참복음을 하나 나가서 다시 한번 키워볼까? 왜 지금까지는 잘못 키워가지고 좋은 율법으로 키우려가지고 나이가 많아서 되겠냐고 서로 농담하고 웃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참복음의 사람을 만드는 거죠. 6월절. 완전히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세상이 어려도 상관없습니다. 저 하늘 보좌의 배경 누리면서 이 땅에 살다가 희생 떠나면 영원한 천국으로 보장된 인생이잖아요. 천국 시민권, 천국 백성. 아무쪼록 세절기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망대 운동으로 전도 선교 렘넌트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에 생각할 것이 바로 요기벳의 망대 운동은 렘넌트와 시대를 살리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망대 운동한다. 우리가 지금 개인 다락방, 가정 다락방, 현장 다락방, 다락방 말씀도 일으킨다. 이거는요, 그야말로 렘넌트와 시대 살리는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요기벳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요기벳은 자기 후대에게 정확한 복음과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정확한 복음과 언약을.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복음과 언약 잡은 증인으로 우리 후대 앞에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하시잖아요. 희생제사를 드려라. 우리 후대에게 뭐 하는 데서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심어라. 그런 얘기죠.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심었는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고, 다시 말하면 영원한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언약입니다. 2, 3, 7, 5천을 복음하는 시대적 언약이죠. 그게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해당이 되겠고, 처녀 총각들은 흥분해야 돼요. 가슴속에 기대가 막 있어야 돼. 이야, 내가 빨리 레위 사람 만나가지고 진짜 요괴별처럼 내가 말씀도 해가지고 시대 살릴 수 있는 후대를 세워야지. 그런 생각 합니까? 여기 처녀들 해? 그게 시대 살리는 길입니다. 시대 살리는 길. 이런 응답이 여러분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망대운동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계 복음의 시대적인 언약, 이 비밀이 전달된 겁니다. 이 비밀이 전달되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날인데, 이날 양 잡고 피 바르잖아요. 이날 6월절. 이래가지고 이날 사탄을 상대하는 바로가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도 같이 말씀 나눴지만은 9가지 무서운 재앙이 애굽에 내렸거든요. 바로가 꿈쩍도 안 합니다. 나라가 쫄딱 망했는데도 항복을 안 해요. 그 마지막 10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 6월절입니다. 양 잡고 피 바른 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그날, 사단을 상대하는 바로가 항복하고, 전 이스라엘은 세상을 상징하는, 흑암 세상을 상징하는 그 애굽에서 430년 만에 해방을 하는 것이죠. 이 흑암과 그 세상의 저주에서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지금도 모세의 어머니였던 그 요게벳 같은 그 요게벳의 망대 운동이 정말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현장에 절대 필요합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소아 청소년들이 지금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이게 다 불신자들일 텐데 지금 심각하게 치유가 될 사람들이 약 6%, 7% 지금 현재. 그거 지금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요괴백 같은 사람이 일어나고 그런 망대운동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흑암 망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흑암도 시대에, 그리고 흑암문에 노예된 우리 후대들이 그 흑암 세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후대들이요, 여기에 전부 묶여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렘넌트 운동. 그래서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 이래가지고 기도의 사람으로 언약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른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망대운동과 삼돌 회복, 그리고 검토일 시대의 응답을 누림으로 지금 흑암 세력에 묶여있는 우리 후대, 그리고 시대를 살리고 정말 치유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후대를 주셔서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완전 해답 결론 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후대들에게 요게벳이 했던 것처럼, 요게벳이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덮인 세상을 살려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